종합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안녕.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금 격상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쉽게 가라앉지 않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모두들 지쳐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이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늘 건강하기를 바라며 오늘 이 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성경책을 준비하고 몸과 마음을 정돈하여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영원히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이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주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어떤 절망과 어떤 실패가 올 것이며 그 모든 절망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권위와 그 반드하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는 멈추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저희 청소년부 친구들이 함께 모이지는 못해도 주님 안에 하나 되는 공동체임을 잊지 않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를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저희가 어렵고 아픈 사람들과 이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이번에 수능을 마친 고3 언니 오빠들 그리고 아직 남은 입시를 준비하고 각자의 길을 위해서 노력하는 친구들의 마음도 알아주시고 어느 길을 가든지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하기에 두려움이 없을 수 있는 저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은혜 더하여 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첫째, 다시금 코로나 확산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모두들 개인 위생관리와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둘째, 당분간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잘 드리는 청소년부가 됩시다. 셋째,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한 주 동안도 예수님을 더욱 생각하며 동행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됩시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의 돌파구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함께 기다림의 초를 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해요. 잘 듣고 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전도사님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시험 전 해야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지 선택해 보세요. 1번, 스트레스를 받으니 많이 먹는다. 2번,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다. 3번,
시험 공부는 대충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 4번. 시험 공부도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한다. 정답이 무엇일지 대략 짐작은 할 것 같은데 정답은 뒤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우시야 왕에 대해 나누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은혜를 누리다가도 교만함 때문에 비참하게 마지막을 마무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마음을 잘 지키자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늘 말씀에는 남유다의 역사에서 주목해야 하는 왕 중에 한 명인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히스기야는 예배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새롭게 지키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계 대책을 정하는 등 종교와 사회개혁을 대대적으로 진행했는데요. 그러던 중 히스기야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웃나라 중에서도 강대국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도발하면서 예루살렘까지 진격해와서 성을 포위한 상황이었어요.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해 히스기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고 말하며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아수르 왕 사네립과 사네립의 신하들은 유다를 향해 히스기야와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로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심리전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거예요. 예전에 어떤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운동 경기는 데이터만 가지고는 승패를 예단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평소 득점력이 좋은 선수가 찬스를 놓치거나 상대적으로 약한 팀이 강한 팀에게 압승을 거두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전력의 열세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경기 내에서의 심리전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심리전의 시작은 언어 도발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말로써 상대팀을 향해 도발을 하면서 기선제압을 하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상대편의 심리를 건드려서 경기의 흐름을 바꾸어 놓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 운동 경기를 통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을 사네립에 의해 히스기야가 겪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라고 사네립이 도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히스기야는 자신의 힘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에 누가 먼저 생각이 나나요? 보통은 평소에 내가 의지하고 있던 사람이 가장 먼저 생각나고 찾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속담 중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히스기야에게도 이 솟아날 구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가장 먼저 찾은 대상은 누구일지 오늘 본문 20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히스기야는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선택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할 것인지, 기도만 할 것인지, 아니면 둘 다 열심히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죠. 네, 맞아요. 여러분이 예상했듯이 정답은 4번. 공부와 기도 모두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노력은 아무것도 없이 무작정 기도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적인 노력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본문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세등등한 사네립의 기세를 한순간에 꺾어버리심을 볼 수 있어요. 전쟁에 능한 천사로 인해서 아수르 왕의 진영은 전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타격을 입게 됩니다. 결국 사네립 왕은 남아있는 군사로는 전쟁이 불가능해지자 낯이 뜨거워서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그렇게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향해 심리전을 펼치며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주시겠냐고 거들먹거리던 사네립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반란으로 그의 몸에서 난 자들에 의해 사네립 왕은 살해를 당하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비난하고 조롱했던 자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게 됨과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했던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사면으로 보호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도 보물을 주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자의 모습은 그렇지 못한 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극명한 차이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2020년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히스기야가 사방으로 에워싸여 있는 듯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도 진로와 학업, 그리고 관계, 미래에 대한 고민 등으로 사방이 가로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막막한 매일을 보내고 있을 수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이 상황 가운데 혼자인 것만 같고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드리고 마음을 다해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아마 아이를 키우는 집에 가본 경험보다는 애완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는 친구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키워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강아지나 고양이를 가족처럼 생각하기도 하더라고요. 전도사님도 직접 키워보진 않았지만 친한 언니가 고양이를 키우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키우면서 정말 가족같이 생각하는 것을 보았어요. 고양이가 평소랑 다른 행동을 하면 어디가 불편한지 바로 알고 병원에 데려가기도 하고 우는 소리만 들어도 뭐 때문인지 어느 정도는 구분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기했어요. 이렇듯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애완동물도 쉽게 키우지 못하는 것.
하물며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한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요. 당장 눈앞에 놓인 문제들을 눈에 보이는 방법들로 해결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결정한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종암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대린절 셋째 주일을 맞아 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겪었던 정말 사방으로 막힌 것 같은 답답한 환경을 우리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매일매일을 살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사랑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이 예배 가운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준비하여 나온 친구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